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마음이 심하게 찔리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에 없어도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살인범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제가 찔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찔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살인의 의미를 우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살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주로 세 가지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라그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동의어로 헤미트라는 동사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살인하다라는 동사로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차흐는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나 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에,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6번째 계명의 의미는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나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식용으로 동물을 취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라차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첫째로 라차흐는 고의적인 살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은 틀림없는 살인이지요. 둘째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이 라차흐가 쓰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처벌이 달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라도 소중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겁니다. 셋째로 간접적인 살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핍박에도 이 라차흐가 사용됩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시편 96편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도 라차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죽였다는 말이 아니지요.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라차흐는 혼을 죽이는 행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해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기에 라차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를 하나님께서 다 통틀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6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속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인데요. 그 의미는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6계명의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 인격과 삶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해 보여도 실상 약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핏줄 하나만 상해도 죽을 수 있고 몸에 못 하나만 잘못 박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못이 쇠로 만든 못이 아니라 말 못이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려는 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래도 그건 살인은 아니라고 괜찮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죽지만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 학대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업신여겨서 편견과 미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할 만큼, 그렇게 절대로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분노로 상대방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차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할 만큼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말한다면 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명이 귀하다면 생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지요.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학대합니다. 눈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서 총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사람 잡는 눈빛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눈빛, 관계가 깨어진 부부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 갑이 을을 내려다보는 그 멸시의 눈빛,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미움의 눈빛, 그 눈빛에도 생명이 시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은 아님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21장부터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시행 세칙이 나오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 손 안에서 죽게 하면 그 주인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생명으로서, 인격으로서의 가치가 무시된 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죽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꼭 죽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무시와 미움으로 인한 심한 매질과 학대를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권리를 누구에게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살인의 기억이 있지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웠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치자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만 있어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내 아이였지요. 그 외에도 얼마나 더 그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밥이 되게 하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존중된 적도, 존귀하게 여겨졌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을 아마 진즉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불이하게 위협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맞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도 노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 백인이 흑인을 죽였을 때 법적으로 살인으로 간주된 것이 겨우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백인들이 흑인을 죽였을 때는 살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몸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말값도 아니고요. 말값이 더 비쌌고요. 당나귀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흑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150년 전에야 노예가 해방이 되었고, 그렇게 법이 적용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C 1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노예를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노예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형제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것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과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내와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식과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분명히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하라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먼저 내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나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고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맞지 않지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일 나중에 기력이 많이 쇠하고 의식도 투명하지 않으면 너무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나 자살을 심각하게 죄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혹은 안락사를 심각한 죄로 간주하는 이유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겁니다. 내 생명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얼른 세상 마감하면 좋겠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을 잘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더 좋은데 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고, 여기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냥 빨리 가지 뭘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연연하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좋지 않은 건강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아프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고생뿐이지, 빨리 인생 끝내고 천국 가서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살인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살인범이 있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는 살인범이 있고, 날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살인범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너무 쉽게 차별하고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주하는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보았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가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